언제부턴가 이 한국 사회의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자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에 우리나라 평균 자살하는 인구 숫자를 보게 되면 하루에 44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데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이 있게 된 지는 벌써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데이터를 보게 되면 10년 전에 비교해서 약 한 2배 정도나 되는 굉장히 급속도로 자살이 증가되는 속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OECD에 가입한 나라 가운데서 자살률이 한국이 1위래요. 참 불명예스럽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예수를 믿거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인내하고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믿는 그런 믿음이 결여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어떤 때는 징계하실 때 고난도 임하기도 하고 그 고난의 참된 뜻을 깨닫고 훈련받아서 믿음이 섰으면 좋겠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 가운데 인내할 힘이 없고 힘들고 어려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징계로 임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이 서면 인생에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됐을 때에 고난이 다 징계만은 아니에요. 죄가 없어도 훈련차 안에서의 고난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 같은 인물,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의 채수로 끌려가잖아요. 다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미련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난이 훈련차 안에서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잘못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징계 차원의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 징계 차원의 고난을 받을 때면 짐진 내 마음 가운데 불순종의 마음은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으로 향해서 제약의 마음은 있지는 않는가? 겸손한 심령으로 자신의 심령을 성령에 조명해 보면서 하나둘씩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면 그때 고난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하고 비슷해요. 어느 건축물이 오래되게 됐을 때에, 아니면 어느 마을의 건물이 낙후되게 됐었을 때에 30년, 40년이 지나게 되면 건물이 노쇠화 되잖아요. 이때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수리하고 공사를 통해서 건물이 가치 있는 건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가? 재개발이에요. 보다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실 때는 자기를 잘 개발시켜야 됩니다. 제약이 있으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온전히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인생, 믿음 충만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여기저기 잘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성경 말씀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가 고난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또 낙심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잘 반응만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 속히 회개하고 믿음만 선도한다면 죄악은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비했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떨 때는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됐을 때, 어떨 때는 건강적인 어려움과 또한 더 나아가서 고난과 질병이 있게 됐을 때, 남이 알지 못하는 힘든 사건과 또 어느 일들 가운데서 정말 속사정이 남들 모르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런 때에 그것이 징계로 인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는 것을 깨닫고 속히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와서 믿음이 충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고난을 걷어가시고 징계의 손길을 주님께서 걷어가시고 하늘에 문을 여시고 준비된 심령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도 떠나가요. 경제력도 회복돼요. 앞날도 열려요. 그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이런 영적 진리가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모세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연단이 끝날 직전쯤에 가나안 땅을 가리키면서 이제 고난이 끝나고 연단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장차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야 되겠는가?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날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라 그런 장소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의 우두머리 지도자격에 속한 리더를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시켰죠. 그때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이 충만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성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경고해서 이기긴 다 틀렸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기 때문에 싸움 해봤자 우리는 진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를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마음먹었다가 그들의 비미든적인 모습과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너희들은 그 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죄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탐지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도 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거의 끝날 때쯤에 가나안 땅 입성 직전쯤에 그 땅을 사모할 것을 다시 한번 설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징계로 인한 고난은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회개할 때 그때의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해서 고난은 물러가고 떠나가고 또한 은혜와 포기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가 축복으로 바뀌는, 가나안 땅으로 바뀌는, 광야가 가나안 땅으로 바뀌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잖아요.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징계를 물러가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예를 들잖아요. 부모와 자식을 징계할 때 그 예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너 한번 아파봐라, 너 한번 맞고 고생해봐라, 쌤통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징계하고 야단치고 매를 대는 부모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잘된 인생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아이의 인생에 복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힘들게 만들어요? 사랑하지 아니하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돼야 되니까. 그런데 죄악을 함고는 잘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고난을 주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에 힘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때는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내가 불순했던 죄악을 낱낱이 주 앞에 토해놓고 회개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 불의에서 건지시며 준비되게 된 심령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복을 주시려고 징계를 주는 거예요. 심령이 온전해질 때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심령이 온전치 못하니까 죄를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를 안 하니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예요. 잠언 성경에 있는 말씀 3장 11절에 있는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쁜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가 자식을 징계할 때에 매를 댈 때 찰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옛말에 예쁜 자식일수록 매를 더 많이 댄다는 말이 있어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애를 무조건 때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끄는데 잘못이 있으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도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섬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이야기인데 아들이 있었어요. 고3이라 시험을 마치고 대학 입학하루 직전쯤에 방학 기간에 시험도 끝났다고 해서 친구들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녀요. 게임방으로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집에 막 늦게 들어오고 도가 지나치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불렀죠. 너 우리 공장 가서 일 좀 해라. 알아가면서 일을 시키는데 걸레를 주면서 막 기계를 닦게 하고 무거운 물건을 막 날리게 하고 막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기분이 안 좋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다 시험 끝났다고 막 편히 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그때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너 이 다음에 어디 취직도 못 해가지고 힘들게 인생길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아빠 회사를 물려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냐? 아빠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한다면 일을 배워야 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잘 훈련받아야지 네가 우리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지를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지금 좀 힘든 거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요. 죄가 있으면 회개시키도록 징계 차원에서 고난도 내려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물질을 연단시키고 어떨 때는 건강으로 연단시키고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로 연단을 주는 거예요. 왜요? 결국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때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언젠가 국민일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인천의 숭이 감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이대봉 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6년 동안 군에서 자기가 직업을 갖고 직업군인으로 있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군에 가기 전까지 이 총각 시절에 청년 때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주일 성수 11조 다 잘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군생활 가운데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를 안 다운 이도 이제 16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시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절친한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빚보증을 서뒀는데 그만 친구가 부도날 때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보증 섰던 재산 넘어가고 그것이 군대 쪽으로 연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군에서 잘려가지고 추방당하는 거예요. 군인으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해먹고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신문 구직란을 봐도 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도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려워지니까 슬슬 친구들이 피하는 그런 눈치예요.
할 수 없이 허구한 날 술로 인생을 보내요. 어느 날도 역전 앞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흐느적거리고 걸어가고 있었을 때에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지 찬양단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소망 있나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전도 찬송이 있잖아요. 불러지고 있었을 때 귓가에 들려오는데 이 세상 어디 소망 있나?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에 교회 다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단을 따라서 그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지금 20년 만에 처음 가는 교회죠.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런 메시지예요. 인생의 고난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꽂혔어요. 아,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 생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절대 다시는 교회를 떠나지를 않겠습니다. 라고 선 결단을 해요. 그러다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어디로부턴가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군대 동기로 있는 친구예요. 네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동기들이 돈을 좀 모았다고 하면서 9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줬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 900만 원 갖고 뭐를 할까라고 하다가 아주 작은 7평짜리 조그만 식당을 간신히 얻었어요. 식당을 하나 차린 거예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 식당 일을 하는데 보니까 식당 앞으로 몇 사람이 지나가는데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 어디들 가시냐고. 아, 우리 새벽 예배 간다고. 얘기를 듣더니, 아, 나도 새벽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 가운데 그분이 이제는 새벽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식당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식당을 주 앞에 맡긴다고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다 의지하면서 이제는 믿음만으로 살고 다짐하는 심령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하고도 3개월이 되게 되었을 때에 식당이 얼마나 잘 운영이 됐는지 120평짜리로 옮겨갔어요. 7평짜리가 2년 3개월에 120평짜리로 옮겨간 거예요. 120평짜리로 옮겨갔더니 하루 매출이 수백만 원이 넘는 거예요. 지금은 종업원이 14명이래요. 얼마나 큰 식당이에요. 그분은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제대로 섬길 때 새벽 예배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제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온전히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속히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이 징계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잘 받들어 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안 됐으면 계속해서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훈련받고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게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속히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거두시고 징계를 거두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야 되는가?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두려워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결여되면 삽하시는 분들은 부도날까봐 두려워하고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암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그러나 정작 두려워야 될 것은 모든 역사를 원대로 주관하시고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주께서 그런 심령을 원하셔요. 그런 심령 위에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말씀 128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일에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순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남태평양에 피케니언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무인도 섬이에요. 지금부터 약 한 200년 전쯤에 영국 군함이 그쪽을 지나고 있는데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장교들을 죽이고 선장을 죽이고 피케니언이라는 섬에 정착해서 선원들이 살아요. 나쁜 사람들이죠. 이웃 조그만 섬에 쳐들어가서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아내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만들어서 먹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되고 도박을 하고 살인을 하고 무법천지 생지옥처럼 사는 피케니언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섬에 약 한 20년 전쯤에 YM 열방대학을 창시했던 로렌 커리맹 목사님께서 전도차 방문을 했는데 웬걸요? 섬이 굉장히 평안한 섬으로 바뀌었어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바닷가에서 떠내려온 책이 한 권 있는데 성경책이에요. 그 섬이 무인도였으니까 얼마나 무료였겠어요. 책이니까 계속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죄악을 깨닫잖아요. 또 자기 마을이 죄가 많은 것을 알잖아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섰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을이 은혜스러운 마을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예배당 안에 보게 되면 유리 보관함 안에 아담스가 맨 처음에 발견해서 은혜 받았던 그 성경책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구가 써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지옥과 같은 우리 섬을 천국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심령을 변화시켜서 복을 주고 가정을 변화시켜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가지고 성경 공부, 성경말 성경 공부, 구약 성경 공부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심령이 바뀌고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징계를 잘 받고 고난을 잘 통과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 안에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안에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광야의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면 가나안의 축복이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징계가 끝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욥기 성경에 있는 말씀 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너는 졌는데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은 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계속 고난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낫게 하세요. 고난을 거두셔요. 징계는 끝이 있어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복이 임하잖아요. 근데 복이 무조건 임합니까? 아니죠. 고난이 끝날 때, 징계가 끝날 때, 그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실패했을 때 악마는 나에게 나타나 너는 끝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실패는 경험이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한쪽에서는 악마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한쪽에서는 포기하고 싶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살아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한쪽은 악마의 유혹이요, 한쪽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님께서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려고, 복을 주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 때에는 이 고난이 잘만 끝나면 나는 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과도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징계가 끝나고 복을 받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 고난당하는 성도는 무릇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래된 간증인데요. 지금부터 약 한 60년 전쯤의 일인데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그런 간증이에요. 전영창이란 분의 간증인데 이분이 그 옛날에 미국의 유학을 가졌다 한국으로 오시면서 고등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교를 좀 믿음의 학교를 일으켜봐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거창고등학교에 교장으로 부임을 해요. 근데 1958년 4월에 학교가 바로 부도 직전 그때 일이에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마루 중턱에 뚫려있는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3일을 금식하면서 이 부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3일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잠잠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뭔가 뜻도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3일 금식 끝나고 일주일 동안 금식 더 하면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때도 3일 전처럼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제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동아 일보 신문사에 갑니다. 그리고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낼 거예요. 일면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협박성 어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끝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협박했잖아요. 속이 뻥 뚫릴 것처럼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만약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했으니까 열흘 금식했잖아요.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동아일보를 찾아가려고 짐을 막 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편지 한 장이 왔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알았던 친구 조우복이라는 친구가 편지를 쓰면서 필요한 데 쓰라고 하면서 2,050달러짜리 수표 한 장이 있는 거예요. 2,050달러가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학교의 모든 부채를 다 감을 수 있는,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돈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준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돼요. 고난 가운데 기도는 고난을 떠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이것을 말씀에 주고 있잖아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임하게 됐을 때 죄를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 고난은 물러가고 떠나가고 하늘의 축복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당한 일은 있지는 않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눈물 짓며 한숨 쉬며 가슴 아래라고 있는 성도는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가정사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법적인 문제든 아버지를 고난 가운데 가슴 아래를 하고 있는 성도는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 너 말씀을 붙들고 구할 때에 구하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면 열려질 것이니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여 회개함으로 불순종의 죄악을 아뢰고 이제는 순종하는 심령을 하나님의 경외하게 됐을 때 아버지여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고난은 물러가고 심령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여, 이제는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